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4면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4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은 죽는다고 그래요.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식물 인간이 되기가 쉽죠. 미국의 뉴욕 스토니브룩 의대 교수인 파니아 박사에 따르면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 중에 63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비록 그 심장마비 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파니아 박사 말고도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는 사람 역시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를 많이 보고해 왔습니다. 본문에서도 지금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나사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닐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단순히 재미로 추측을 하는 것이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예수님의 평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좀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잔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죽었다고 번복을 하십니다. 본문은 아니고 다음 단락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도 죽은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음에 잔다고 하셨을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런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은 걸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잠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맞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순되게 말씀을 하시느냐를 이해를 하려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과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몸이라는 통 안에 영과 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니까, 왜 몸이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으니까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혼은 인간의 이성 혹은 의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이죠. 영이 참 어려운데 영을 좀 가장 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꿈은 내가 원한다고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벗어난 무의식의 일종이죠.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과 많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 꿈이고 또 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육과 혼은 어느 정도 내 의지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영은 내 의지를 넘어선 초월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각각 기능을 합니다. 뭐 예컨대 내가 뭔가를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보려면은 육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눈이 있어야 뭔가를 볼 수 있죠. 근데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내가 보기 싫으면은 못 봐요. 예컨대 내가 보기 싫어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요소인 눈도 있어야 되지만은 혼적인 요소인 의지, 보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은 뭐 하는 거냐? 영도 사실 보고 있죠. 다만 우리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다면서 영이 보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예전에 서울에 기사에 나섰죠. 서울의 그 코엑스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증인이 없는데 증인이 겨우 한 사람 찾았어요. 근데 그 증인이 증언하는 것도 뭐 아주 단순합니다. 흰색 소나타 영업용 택시. 요게 전부예요. 근데 서울의 흰색 소나타 영업용 택시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 했는데 체면술사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체면을 걸었더니 이 사람이 뭐 흰색 영업용 소나타 택시뿐만 아니라 그 차의 번호라든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차 사고를 내는 그런 과정과 도망가는 그 뺑소니 장면들을 정말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의
이 사람을 다시 체면을 푸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여전히 흰색 소나타, 영업용 택시 이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과 혼이 보지 못했던 것을 영은 우리를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다 보고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를 볼 때를 예를 들었지만 영과 혼과 육은 모두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막 암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가 외워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렵게 외워놓으면 그것도 며칠 안 되면은 지나면은 이제 까먹어 버리죠. 그런데 영어는요, 한 번만 봐도 그 단어를 딱 기억해요. 또 그리고 그 한 번 기억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면은 시험 칠 때 기억해내면 기억을 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은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기억하고 싶다고 해서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육이라는 통 안에 영과 혼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상태인 거고 육이라는 통에서 이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기억되냐면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육체에서 빠져나가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 예수가 죽는 건데 그걸 이제 죽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에서 육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제 죽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또 죽는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몸속에 영혼이 있으면 산 거고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됐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죽은 것을 가르쳤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잔다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두고도 나사로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13절에 분명히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인정하셨는데 안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한 번 육체 안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와요. 근데 만약 이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육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신학적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예수님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단 한 번만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오셔가지고 표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좋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제압을 하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공짜죠. 믿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만, 그것도 2000년 전에 딱 한 번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 이전에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육체를 입고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를 입고는 딱 한 번밖에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시다. 예수님이시라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면, 그래서 나사로의 영혼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면은 나사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나사로가 사람으로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되고 시체는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에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도 안 죽었다고 우기겠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잠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잘 때는 이성은 없어요. 그리고 생명 유지의 기능도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휴식을 합니다. 예컨대 숨을 쉰다든지 소화를 시키는 정도의 혼적 기능을 제외하고는 다른 혼적 기능은 다 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시간은 사실상 육체와 혼의 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사로가 자는데 나사로의 그 육체는 왜 썩어 들어갔냐? 나사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흡도 못하도록 나사로의 혼적 기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나사로는 지금 죽은 듯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잠을 잘 때는 혼적 기능 중에서 그래도 숨 쉬는 것이라든지 소화를 시키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도록 하고 혼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경우는 아예 숨 쉬는 것도 그 어떤 기능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앞서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사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도 심장마비니까 숨도 안 쉬는 거예요. 완전히 혼적 기능이 올스톱된 상태죠. 그 상태가 사실은 지금 나사로 상태고, 그러다가 이 63명이 다시 살아났듯이 나사로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사로처럼 몸이 지금 시체가 썩듯이 썩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났냐? 그것은 기술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살 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사람의 그 몸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영안실에서 냉장 보관을 잘하기 때문에 이 63명의 사람들이 비록 숨을 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몸이 썩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잔다고 하시지 왜 그러면은 다시 또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또
어쩌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 수준과 신학적 정립으로는 지금 나사로의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잔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간 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잔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는 거예요? 그럼 뭐 깨나겠네요.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부활을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지 않아서 잔다고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자는 걸로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잔다고 번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저게 부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나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교회를 가서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시느냐면은 공생애 때, 즉 죽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체를 그대로 입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만 있는 상태가 부활입니다. 다시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활을 한 게 아닙니다. 자다 깬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설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통해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렇게 부활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것이 이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누구나 부활하는 거냐? 아니, 부활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영만 있는 게 부활이라며, 그러면 누구나 부활한다는 이야기냐? 맞습니다. 누구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면은 누구나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4절을 보시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면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좀 잘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그건 이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4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마치 변명이라도 하는 듯 주저리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를 살리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비슷한 사건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딱 한마디씩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나사로만 이렇게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마치 하나님한테, 성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2절을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압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그 이야기를 설명을 막 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일으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42절 그 중간쯤 보면은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함이고, 지금 이 본문을 보는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리를 위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무리가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무슨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41절부터 평소에 하시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기도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신 겁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다 요약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나사로를 일으킬 텐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잡한 이 단계를 거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그 오해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엄격하게 말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항상 천국에만 계시고 이 땅에서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질적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영광이다. 뭐 이 점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사절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얻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원래는 그냥 뭐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세우셨는데, 나사로한테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으면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을 얻으면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시고 또 생명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성령은 6절처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원문에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렇게 깊이 잠들기 전에 충분히 가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려 나사로가 완전히 들어 누울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자기를 부인하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죠. 그랬더니 8절에 지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조금 어려운 답변을 하십니다. 왜 이 9절과 10절이 어려운 답이냐면은, 9절은 그냥 상식적인 물리적인 대답이고 10절은 조금 모순적이고 영적인 대답이라서 그래요.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맞죠? 그러니까 밝은 낮에는 사람이 어두워서 못 봐서 걸려 넘어질 일은 없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런 대답이시죠.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세상 어떤 빛이 사람 안에 있는 빛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육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영적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여겨지죠. 따라서 구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하면은 제자들이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 맞으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봐서 그렇게 육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걸 이제 10절에서는 밤에 다니면, 육으로만 다니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만 살고 싶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을 수 없다. 즉 성령이 함께 계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아니 돌을 맞으러 다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9절과 10절에서 육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어리석어서 피하는 게 맞지만, 영으로 봤을 때 육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만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자기 부인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사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실 필요도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만도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부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온전히 진짜 말씀 한마디로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인하는 그러한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셔야만 예수님처럼 성령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머리 팽팽 돌려가지고 이게 옳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분별하면은 당장은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죠. 또 지혜롭다는 말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육체를 세우는 것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그게 밤에 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고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넘어지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시고 그 멈추는 가운데 온전히 나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을 얻으신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